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이제 4대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4대 교회에 대하여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죽을 것 같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사실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잠 깨라. 여기에 일깨워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더 쉽게 표현하면 잠 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고 잠들어 있다. 그래서 잠 깨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주의 해석에 맞춰서 4대 교회를 공부할 때 이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지만 사실 그 속은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4대 교회에 던지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 교회가 이런 권면을 받게 된 것은 4대라는 지역의 특징과도 연결이 됩니다. 4대라는 이곳은 지리적 특성이 상당히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두 협곡이 만나는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매우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죠.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4대라는 곳은 협곡 사이에 위치했으며 높이 300m, 어떤 책은 35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00m 이상의 벼랑 위에 성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부로 바라보고는 함부로 도전해서는 함락시키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4대라는 이 도시가 난공불락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4대라는 이 지역은 2번이나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 BC 549년에 4대 지역에 와서 4대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 자주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대제가 BC 218년에 역시 4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어떻게 해서 이 난공불락의 성을 멸망시켰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그 벼랑, 300m가 넘는 벼랑을 적군이 기어 올라와서 그렇게 들어와서 성문을 열고 대군이 성문을 향하여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300m를 기어 올라오는 특공대들이 올라와 봤을 때 그곳에 보초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위치한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300m나 되는 벼랑을 어떻게 기어 올라와?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보초도 세우지 않고 편안하게 잠자다가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일깨라 일깨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 깨라.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개신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은 1517년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세워놓은 그 높은 벼랑, 신교라는 벼랑, 그것만 믿고 그 위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그것에 안주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의 변화 이상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신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습니다. 1840년대 초반에 있었던 재림운동 선구자들이 세워놓은 그들의 비약적인 발전과 성경에 대한 이해의 발전과 계시에 대한 발전으로 세워놓은 그 높은 벼랑 같은 진리의 숭고함과 우리 교리의 탁월함 위에 우리가 올라앉아서 우리는 이것이면 됐다라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마음에 이 안에서 우리는 자리 잡고 편안히 어쩌면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재림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가 교리적으로 아무리 완전하며, 이 교회의 행정적으로 아무리 숭고하며, 이 교회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붙잡은 남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안전주의며, 4대 사람들이 300m의 벼랑을 믿고 잠자고 있다가 멸망당했던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정신 차리고 잠 깨라라고 했던 호소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호소입니다.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 이 교회의 어떠함이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 차리고 잠 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구원의 울타리가 될 뿐입니다. 구원의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을 때 절대로 교단별로 모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교인들, 니네 안식일 문제 있으니까 안 돼. 침례교인들, 그래서 침례 있으니까 좀 봐줄까? 재림교인들, 안식일교인들, 안식일도 잘 지키고 먹는 것도 가려먹고 잘했으니까 안식일교회는 다 오케이. 농명책에 있는 사람 다 오케이.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교회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잠들게 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신앙을 많이 키웠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저희 집 시골에 책이 별로 없었고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재밌는 성경 이야기가 저에게는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밌는 성경 이야기에 나와 있는 그림만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롯의 처가 어떻게 됐기에 그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기 때문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어디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롯의 처를 닮은 소금 기둥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는 그 롯의 처가 서 있는 소금 기둥이 된 자리에 대한 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밌는 성경 이야기의 그림에 있는 들판에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이 서 있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서 미직거리는 것을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롯이 그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계속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산으로 못 가겠습니다. 좀 다른 데로 가게 해주세요. 저기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가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저쪽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알은 멸망받았어야 될 곳이지만 롯이 그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알은 멸망당하지 않고 롯의 일행이 소알성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롯의 일행이 소알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의 성을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롯의 일행들이 소알성에 들어간 다음에 해가 돋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어디서 소금 기둥이 된 겁니까? 들판이나 산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어느 정도 약속된 보장된 구원의 자리였던 소알성 안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봤기 때문에 돌아보기만 하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26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고도 소금 기둥 안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밖에 그에게 살던 터전을 떠나서 밖에 어디 다른 데를 헤매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약속된 구원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 장면에 대한 부자 선지자의 표현은 롯의 처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고 있는 그들의 재산과 딱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관심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봤지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알성, 롯의 가족에게 있어서 소알성이라는 작은 구원의 자리, 어쩌면 이 시대에 재림교회라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소알성과 같은 곳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소알성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가,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구원의 자리인 소알성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밖에 있고 여전히 그들이 신앙적으로 잠 깨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을 때 그 소알에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가 가장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숭고함을 지키는 이 교회, 죽음과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이 교회, 교리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잠 깨고 제대로 일 깨워 있고 제대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바로 될 때만 우리가 이곳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재림 성도라는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예민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저 교단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잠들어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며 소알성 안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롯의 처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께서 호소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자리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잠 깨라 라고 호소하십니다.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 깨십시오. 신앙에 대하여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관심사가 과연 세상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4대 교회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4대 교회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